이 시간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벌써 2014년도도 다 지나갑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2014년도도 예배하며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다른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는 2015년도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015년도에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소원, 우리의 교회의 소원,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의 소원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저런 많은 계획들과 많은 소원들과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201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2014년도에도 원하셨고요. 아마도 2015년도에도 원하실 것이고요. 아마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 것 같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6절서부터 9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6절 저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내야 할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아무 열매도 내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나서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버려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했지만 제가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걸음을 주고 살펴서 그때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한 해 더, 한 번 더, 1년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어디에요? 포도원에 뭘 심었대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포도원에는 뭐가 심겨져야 됩니까? 포도가 심겨져야 되죠. 그런데 뭐가 심겨졌대요?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대요. 이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원래 포도원에는 포도가 심겨져야 하지만은 종종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포도원에 다른 나무를 심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나무 중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인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포도원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 얘기는 포도원 주인이 무엇에 관심이 많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요. 이 무화과 나무에 많은 관심, 특별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원에 올 때마다 뭘 자꾸 살펴보겠습니까? 물론 포도원의 포도나무들로 살피겠지만 내가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가 잘 크고 있을까? 잎사귀가 잘 자라고 있을까? 때가 됐는데 무화과 열매를 맺었을까? 그걸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아주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심은 지 3년의 개념이 아니라 열매를 얻어야 할 그때의 3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당연히 자라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아무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관심을 쏟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쏟았는데 주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것인데 열매를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많이 화가 나는 거죠. 잔뜩 기대했는데 그것이 실망을 줄 때는 다른 것에 대한 실망보다 더 큰 실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 땅만 허비하는구나. 찍어버리라. 라고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지만 포도원 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만류하는 거예요.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상징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상징해 주겠습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포도원 혹은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해 주겠습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보통 포도원 혹은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마음과 그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는 존재가 뭐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3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 열매를 요구하는 기간을 얘기하는데 그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내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말씀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다렸던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알려면 이 비유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13장 1절서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서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6절에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그 비유의 배경은 뭐냐면 1절서부터 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절서부터 5절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누가 나타나느냐? 빌라도 군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때 그 피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드리려고 했던 그 제사의 제물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걸로 튀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제사의 제물,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룩한 그 제사의 제물에 이 사람들의 피가 섞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어느 유월절 때 유대인들이 3,000명이요. 또 다른 유월절 때는 자그마치 2만 명의 유대인들이 제사의 제물처럼 빌라도의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학살당한 사건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로마의 어떤 지배를 받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가운데 이렇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 경찰에 의해서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이때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요세푸스가 말했던 그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왕왕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 군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죽임으로 그들의 죽음의 피가 제사 제물에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제사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4절서부터 나오는 건데, 실로암 망대를 보수하다가 망대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18명이 죽은 이야기인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저수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벽과 동쪽 벽이 이렇게 만나는 곳에 망대가 있습니다. 망대는 뭐예요? 높은 곳인데 그것을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적이 오나 오지 않느냐, 혹은 또 성 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살피는 것이 그 망대입니다. 근데 실로암 망대 주변에 뭐가 있냐? 실로암이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는 거예요. 이 저수지는 이 밖에, 그러니까 성 밖에 기온이라고 하는 곳에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물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한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총독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밖에서 기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물을 끌어들이는 그 수로를 보수공사를 합니다. 근데 이 보수공사를 할 때에 어떤 나라의 돈으로 이 일들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세로 바쳐진 헌금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성전세로 드리기도 하고 갖다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성전의 보수나 성전의 일들이나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 돈을 뺏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수로를 공사하는데,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 수로를 공사하는데 이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 돈을 받고 수로 공사에 일을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의한 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일하다가 어떻게 해요?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사고로. 거기 깔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건에 대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생각 가운데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갈릴리 사람들,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 망대의 그 보수공사를 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다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잘못된 죄를 저질렀기에 제사드리다가 죽임을 당하여 그 제사 제물을 더럽히는 일들을 그들이 행했구나. 또 그 돈이 더러운 돈인지를 알면서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일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대에 깔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들은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과 6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들이 죄가 더 있어서 더 큰 죄가 있어서 그런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 이 포도원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회개의 열매.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는 거, 회개. 그런데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합시다. 뭐 회개란 용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근데 회개가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는 아니에요. 물론 회개의 요소 가운데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 이런 요소가 담겨져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의 원문은 뭐라 그러냐면 메타노에호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물론 뜻은 회개하다, 회심하다, 마음을 바꾸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회개한다, 회심하다, 마음을 바꾸다라고 하는 그 의미긴 한데 단순하게 마음을 바꾸는 것, 단순하게 회심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 단어의 배경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내 마음을 다 부셔버리고요. 새롭게 세우는 것,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 이전에 내가 가졌던 마음이 아니에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걸 회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신학적으로 회개는 평생에 몇 번 하느냐? 한 번 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걸 회개, 그 터닝 포인트를 회개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회개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음, 이걸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들을 다 부셔버리고요. 새롭게 다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등진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걸 회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 바로 이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할 때 전제의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마음들,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가치관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영어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천국의 개념,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회개하라는 개념이고, 주님의 말씀은 가까이 왔다. 천국이 내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조금 다른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 용어적으로는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회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 이런 회개라는 거예요. 기존의 마음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새롭게 마음을 세워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이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실로암 망대에 보수하던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의 죽임을 당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심판의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심판, 처참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잖아요. 예수가 난 민족이에요. 예수께서 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견본들, 모델들을 하나님이 삼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기존의 마음들을 다 부셔버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으로 서라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처참한 죽임을 당했던 것,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의 그 처지가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처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뭘 안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한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 버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단순히 비유의 말씀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해 더 살 수 있는 2015년도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2015년도 예수님 때문에 한 해를 더 한 번에 더 기회를 얻게 되어졌는데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요. 나는 이미 회개했는데요. 근데 무슨 또 회개를 해요? 물론 맞아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예수를 다시 꼭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회개의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자꾸만 쌓여져 있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를 위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자꾸만 부셔내버리는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꾸 그 마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음이 자꾸 쌓여진다는 거야. 단단해진다는 거야. 이것들을 내버리는 것, 그 자신을 죽이는 모습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신학적으로 우리는 회개를 딱 한 번 합니다. 평생에 한 번이에요.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죽는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그 마음들, 기존의 마음들을 자꾸만 부셔내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로 새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2014년도 이제 3일 남았어. 다 지나갔죠. 그러나 분명한 우리의 생각은 뭐야? 2015년도도 나는 살아갈 거야 라는 확신이잖아요. 근데 그 2015년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선, 교회에선, 개인적인 소원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회개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1등으로 놓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자꾸만 부셔내고 하나님을 1등으로 세울 수 있는 그 회개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2015년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해 더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 더, 2015년도 이 한 해 더 살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15년도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비유 가운데 포도원 지기가 그러잖아요.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다 열심히 걸음을 뿌리고 내가 다 살피면서 그때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2015년도 주님 때문에 한 해 더 사는 거예요. 그 기회에 무엇 할까요? 회개 열매. 회개는 뭐예요? 기존의 마음을 부셔버리고 완전한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15년도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누리교회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